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획된 실패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또 새벽 저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본인들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새벽에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7장 말씀은 모세를 본격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죠. 난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내 형은 내 입이 될 것이고 네가 바로에게 형에게 이야기를 하면 형이 바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겠다. 이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힘 빠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와, 이거 뭐예요? 분명히 가면 보낸다, 이제 가서 해라 라고 막 하기 싫다는 거, 못하겠다는 거 막 다 능력 주면서 이렇게 막 가면서 보내면서, 그런데 바로가 완악할 것이다.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더 완악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는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지금 느낌이 어떨까요?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잘 풀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될까 말까 하는 건데요, 좀 잘 풀린다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게 막 부담이 풀어질까 말까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 파송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한 14번 정도 쓰입니다. 두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2번, 하나는 13번, 12번 쓰여요. 오늘 나오는 단어는요, 이게 2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게 카샤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건 하자크인데 이건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완악한 마음을, 아주 대적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카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특이한 점을 보면요, 그 3절 4절 이 우리가 읽은 두 본문에만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1인칭 단어가 10번을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두 절에만. 앞뒤로 보면 또 수두룩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무수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이 출애굽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누가 하는 역사다? 철저하게 내가 하는 역사다. 모세의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순종들, 굉장히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본인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내가 완악하게 한다, 목이 곧은 백성을 만든다, 내가 나를 거역하도록 마음을 악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내가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조장한다는 말인가? 악을 악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악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게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면 어떻게 더 완악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상황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악한 일들이 우리가 버젓이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주 말끔하게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의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몇 번의 재앙이 있죠? 10번의 재앙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나 이 출애굽 이해가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 상황을 상상하라고 떠올릴 때 긴장이 됩니까? 분명히 10번째 되면 분명히 구원이 있어. 그러니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의 입장, 모세와 함께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은요, 지금 그들은 가면은 재앙이 있고 또 회복하고 실패하고, 지금 이것이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의 거부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이 10재앙의 이야기가 굉장히 낯선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출애굽을 경험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지날 때마다 그래, 한 번 지났다, 그래 7번 남았고, 2번 지나면 이제 8번 남았고, 이제 9번만 참자, 이러면서 지금 갔을 거냐는 말이죠.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정된 실패가 지금 있어요. 패배의 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회복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바로는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등한 힘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부하고 계약적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바로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고, 손가락 하나면 죽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와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찾아가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거절당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다시 완악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모세에게 쉬웠던 일일까요? 그 현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은 문제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동일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빤히 예정된 패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멀쩡한 바로를 악하게 만들었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극진히 사랑해서 그들을 구하려고 애굽의 이 나쁜 나라들은 내가 다, 열방의 나라들은 다, 이방의 나라들은 다 처치했다,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 민족신들, 여러 잡신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바로 안에 있는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출애굽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쩡한 바로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악한 그 악함이 있는 바로를 내비뒀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유기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고 그 악함을 잠시 허용했다. 이 바로는 자기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패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큰 심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함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내비두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완전한 세상의 모든 악들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과 악, 그것마저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악함의 결과는 누가 가져가요? 자기 스스로 거둔 만큼 그 죄악의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까? 보죠. 너무나 막 그런 열받잖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가 더 오래 살고요, 더 잘 살고요, 나 몇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계속 돈 꾸는데 자기는 누리면서 뭐 갚지도 않고 누리면서 살아요. 맞아요. 돈 잘 갚으십시오. 왜 믿지 않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이 이걸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부러워하지 말자.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려두고 계시는 그 진짜 무서운 심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이 다인 줄 아느냐? 너가 사는 이 땅이 다인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너 모르는 줄 아느냐? 잘못 살고 있다면 혼나야 됩니다. 잘못 살면 혼나야죠. 혼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내비둬?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당장은 뭔가 막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말씀 함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순종하면서 살기가 좀 껄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성령이 부담스러우면,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좀 살아가는데 부담을 준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도 쓰십니다. 사용하시죠. 쓰임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 받더라도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죠. 그 신약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신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그는 바로와 좀 비슷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 중심에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죠?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잘한 일입니까? 아, 그래, 너 참 수고했다.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네가 희생했구나. 너무나 잘했다. 이 옛날에 이단들은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굉장히 높은 인물로 추앙하기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잘한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쓰임받긴 쓰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 잘했다, 선한 종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그러지고 반역하는 이러한 상황, 이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사역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쓰신 거죠. 결국은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또 파멸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좋아서 악을 만들어서 쓴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시면서 선으로 바꾸시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에 자기가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세족식 아닙니까? 나를 팔아 죽일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모두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 경고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자기 죄로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였고 오늘 본문의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됩시다. 다만 바로처럼 쓰임받지는 맙시다.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의 입장 말고 이제는 바로의 입장 말고 보냄받은 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버려둠으로 더욱 완악한 자기 본성에 따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모세와 아론은 반복적으로 거절과 협박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출애굽을 실패합니다. 출애굽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게 몇 번 될 것이다, 몇 번 될 것이다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낯설게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읽다 보면 굉장히 생생한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읽을 때 열재앙이 당연히 진행될 것이고 10번째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잠깐 내려놓고 뻔하게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몇 번의 재앙이 있을 것인가? 모세는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처럼 일이 쉽게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라 해서 갔는데, 오라 해서 왔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획된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견된 고통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한 번에 쫙 그냥 탁탁탁 한 번에 딱 끝내지 않고 왜 바로를 내버려 두심으로 9번의 거절과 10번의 재앙을 반복하면서 출애굽의 이 역사로 인도하셨을까?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과정이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남김없이 하나님께 초청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김없이 부르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빼내올 때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피게, 이파, 악도구, 매항장 10개 재앙 있잖아요. 10개 재앙 하나하나는요 각각 떼어서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이 모든 것들을 재앙할 때마다 떼어서 보면 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실패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거든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것은 하나하나는 다 떼어놔서 이거는 실패여도 재앙이 거듭될수록 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9장 말씀,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르니.
또한 우리 9장 14절 말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9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다 함께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점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재앙이 반복되면서 점점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10장 3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다 함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지금 뭐예요? 이 소리를 지금 모두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얘들은 무슨 백성?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 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고 내 소유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정체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요, 또 모두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9장 20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나눈 말씀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반응하는 자들이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 절은요, 21절은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에 그냥 자기 가축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10가정은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10번이 딱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적인 선교적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하시는 과정이었다. 이 소식은 그냥 여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 다 퍼졌죠.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 함께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이 딱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9번이나 바로의 거절이 반복됩니다. 9번의 출애굽 시도와 또 9번의 바로의 거절과 10번의 재앙,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무르익는 과정이었어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뽑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철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때가 일러야 맛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쭉 초청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과정이었다. 반복되는 거절과 실패가 힘들었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최종 승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보내면서 지금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라. 그런데 내 말 안 들을 것이다.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죽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내가 끄집어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앞에 너무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어려움, 눈앞에 실패, 반복되는 어려움, 예견된 아픔, 고통,
이것들이 너무나 커서 눈에 가려버리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잊혀지는 거예요. 생각나도 너무나 멀리 있는 추상적인 곳으로 생각하죠. 아니, 들어주신다면 몇 번째, 들어주신다면 몇 년 후에, 아니 정확한 때를 알려주십시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가 빼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내 이 시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견디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약속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눈앞에 있는 실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번의 거절 그리고 출애굽의 실패가 10번째 출애굽을 완성시킵니다. 이 거절과 실패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완성 이루시죠. 혹시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뭔가 일이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기만 해? 자꾸 안 되어 있는, 뭘 해도 자꾸 안 되는, 객관적으로 안 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여러분 이 각자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희망을 계속 꺾게 만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이 힘든 이 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헛되지 않아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럼에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보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한 방에 끝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를 충분히 다듬으시고 무르익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 이 하나님은 이 10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은 구별된 자들에게 주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구별된 자들, 계속해서 구별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을 추려내십니다. 마치 퀴즈를 하는 것처럼. 우리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요,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가축들도 구별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구별해 주신다.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에서 9장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4절? 자,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좀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8장 22절 그 앞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게 맞죠? 지금 8장의 22절.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는 거예요. 파리를 구별했어. 그 다음에 동물들을 구별하죠. 우리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에서 9장 25절 26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26절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이 있는 이 운정교회 이곳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철저하게 구별된 자를 통해서 그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암흑재앙이죠. 우리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곳에는 빛이 있더라. 여러분 또한 출애굽에서 구별하여서 구원하는 이야기의 절정 이야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넘어가다, 패스오버,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희생의 피의 대가로 구별했다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는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구별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나의 희생의 대가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문선주에 하나님은요, 문선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지니고 구별된 자로 광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 가운데 피의 흔적을 가지고 살도록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9번의 거절과 10번의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거절들, 실패들, 아픔들, 패배들, 절망감들, 이러한 모든 끝에 하나님의 그 피의 흔적이 남겨지고 그 삶으로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피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묶어지는 관계를 묶어지고 정체성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10번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10번의 구별하심을 경험하면서, 10번의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의 흔적으로 살려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한 번에 마치 딱딱딱딱 입력해서 엔터 딱 치면 A는 B 딱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구별되고 또 보호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은요,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이러한 재앙, 진짜 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에요.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물론 아파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패스오버, 그건 넌 상관없어, 이젠 넌 구원받았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인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거절과 실패 앞에서 죽을 사람처럼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들이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 앞에 가면 무조건 거절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9번째 지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말아라. 좋게 써 있어서 그렇지, 너 내 눈앞에 보이면 너 죽여버릴 거네.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 이게 지금 9번째 재앙 끝. 만약에 제 친구가 그런다?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막 쫄 것 같아요. 다음도 보면 막 죽여버린다 그러면. 근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바로가 지금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말아라. 근데 죽여버리겠다. 알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처럼 여겨졌죠. 내가 이제는 다시 당신 앞에 서지 않겠어. 그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시작돼요. 모세는 계속해서 가죠. 두렵지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 몰랐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재앙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반복되는
바로의 강팍함과 완악함이 절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좌절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우리 기록에는 없습니다, 막막함과 또 답답함으로 토로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끝까지 나아갑니다. 모세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거절함과 싸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내가 인도하여 낼지라. 주님 안에 있었던 이 약속 말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거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뭔가 해도 안 되는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내려앉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래서 너무나 침체되고 무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인쳐주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3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50일 동안 부활 주일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오순절이 올 때까지. 오순절이 올 때까지 50일 동안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도 보냈죠. 사순절은 며칠? 40일. 오순절은 며칠? 뭐가 더 길어요? 부활이 더 길어요. 고난보다 부활이 깁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부활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품고 끝까지 주눅들지 말고, 물론 힘들지만 지치지만 주눅들지 말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10번, 20번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현장에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바로는 끊임없이 거절했고 한 번 한 번의 이야기들은 다 실패의 이야기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10재앙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르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숨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구원받는 자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며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